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오늘은 나팔절 6번째 시간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팔절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 가운데서도 오늘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팔절은 우리의 주님과의 혼인잔치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며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뭔 이야기입니까? 나팔절의 시대에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성도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신부를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의 생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의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으면서 이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이 이를 갈며 부들부들 떠는 때도 올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준비해야 된다. 나팔절은 바로 그 주님이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그 시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나팔소리다. 경고의 나팔이다. 곧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 신부된 우리가 올라갈 것이다.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비밀을, 구속의 계시를 이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나팔절을 혼인잔치의 시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의 혼인 예식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몇 가지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구체적으로 다 나눈다는 것은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 시투긴이라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신부를 고릅니다. 유대인의 간섭에 의하면, 물론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눈에 맞으면 서로 마음에 들어서 아버님께 데려가 가지고 신부를 보여주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겠지만은, 고대적으로 전통적으로 또 그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버지가 신부를 고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서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 종을 보낸 것처럼 말이죠. 신부는 한 번도 신랑이 본 적이 없지만은 신랑의 아버지가 가져온 세 가지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지참금.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나를 위해 준비했는가. 두 번째는 정혼계약서. 영원히 변치 않겠다는 정혼계약서. 세 번째, 포도주를 가져옵니다. 그 포도주가 맛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봅니다. 이것이 모두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 매우 중요한 것은 신랑의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라는 거예요. 신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마치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에서 우리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실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영어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한 적이 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얼굴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모셔드리는 단계, 그것이 결혼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서 신랑을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신부로 선택하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아직 신랑을 보지 못했지만은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포도주를 줍니까? 포도주의 상징은 뭡니까? 보배로운 피입니다. 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는 자는 누구인가?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씻음을 받은 자이다. 그 피가 무엇이냐? 포도주를 상징한다. 그 피는 정말 들어가 아주 귀하고 가장 맛있는 피가 되어져야 한다. 우리를 구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값진 포도주, 값진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참금과 그리고 정혼계약서 그리고 포도주를 가지고 간다 그랬죠. 자, 좀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이거를 시투긴, 아버지가 신부를 고르는 단계, 이게 유대인의 결혼 단계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에서는 모하르라고 합니다. 이것은 신랑이 지참금을 지불합니다. 이 지참금이 뭘까요? 십자가 위에서의 구속입니다. 피를 흘려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자르신 그것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참금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대속의 값 이외에, 값을 치르신 그 이외에 무슨 다른 지참금이 필요할까요? 그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었으니 그거보다 더한 지참금이 어디 있을까요? 그 순간 이제 이 신부는 그의 가족에서 벗어나서 신랑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신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자가 신부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이 아이덴티티, 우리의 이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하르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입니다. 신랑의 지참금 지불. 세 번째는 케투바라고 합니다. 케투바는 정혼 계약서를 의미합니다. 신랑이 신부와 함께 정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이 정혼 계약서가 뭘까요? 율법입니다. 토라입니다. 신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살겠다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혼식에 토라를 먼저 놓는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유대인의 결혼식에서는. 왜? 이 토라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정혼계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정하고 토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약정을 했지만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레미야 3장 8절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온스까지 주었으되 그 배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함을 내가 보았노라.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숭배했다는 이야기죠. 신랑과 신부가 정혼계약서를 했는데 신부가 그 정혼계약서를 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아수리아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것이죠. 심판받았다는 것입니다. 정혼계약서를 파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버림받았습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34절까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니, 새 언약, 새 정혼 계약서를 세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시내산에서 그들이 나와 정혼 계약서를 쓰고 사인까지 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파기했죠. 계약서를 파기해버렸다. 계약대로 행치 않았다. 다른 남자에 갔다. 우상을 숭배했다는 거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그날 후에 먼 훗날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어떻게 이런 일이 납니까? 성령이 임하시는 순간 내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정혼계약서를 이렇게 신부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일 보여준다는 것이죠. 내가 그들을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약을 어겼고 남유다도 정혼계약서를 어겨서 하나님 앞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왜? 율법을 저버렸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먼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을 지금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법적으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아니, 결혼계약서를, 정혼계약서를 파기한 신부를 어떻게 다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이야기입니다. 신랑을 바꾸면 됩니다.
아니 무슨 이야기일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죠.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 대해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되었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엄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부가 되지 아니하니라.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율법이 이전 남편이었는데 그 이전 남편의 명령과 율법대로 살지 못했는데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어버리면 이제 율법이 전 남편이 죽었으니까 새 남편 예수에게로 은혜의 법을 가져온 예수에게로 가서 그 남편 안에서 은혜의 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림을 받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예수에게로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쉽게 이야기하면 율법에 의하면 이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다른 남자에게 가면 너는 간음인데 그 이전 남편이 죽고 나면 새로운 남자에게 가도 간음이 아니다. 정식 결혼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율법에 대해서는 율법을 따라서 살도록 너희들은 결혼 계약을 맺었는데 율법에 대해서 죽어버렸고 이제 은혜에 대해서 살게 되었다. 새로운 남편 이제 죽은 남편에 얽매이지 말고 새 남편 예수에게 가서 살리는 법을 따라 열매를 맺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역시 예수를 믿어야 않고만 구원받는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그들의 옛 남편으로 여전히 그들을 묶고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는다면 나는 율법 앞에서 죽었다 하면 다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왜? 새 남편이 생겼으니까. 누굽니까? 예수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는 다시 하는 잔치라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맺은 잔치가 아니고 이제는 공중에서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셨을 때 공중으로 재림하셨을 때 땅에서 끌려 휴거를 함을 받은 우리가 공중에서 혼인잔치 새로운 잔치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이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새로운 남편을 맞이하는 새 잔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정혼계약서입니다. 케투바 정혼계약서를 체결했다. 이스라엘은 정혼계약서를 체결했지만 지키지 못했으나 예수 안에서 새로운 정혼계약서를 우리는 체결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미크바라고 합니다. 침례입니다. 정혼이 시작되기 전에 양쪽은 영적 순결과 성결의 상징으로 침례를 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바로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공의로운 관계를 맺고 모든 죄에서 사함받는 길이라는 증거로서 징표로서 침례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미크바 예수 믿는 순간 침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졌다는 징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후파입니다. 침례를 받은 후에 신랑은 후파를 준비합니다. 이거 수카죠.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이 우리의 처소입니다. 침례받은 후에 신랑은 신방을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다시 오십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후파라고 합니다. 후파,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살 처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준비하러 가느니 후파를 준비하러 가느니 신부를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 좋은 집을 준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것은 바로 혼인잔치에서 이 후파를 준비하러 가는 신랑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이 결혼잔치, 이 혼인잔치의 단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신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신방은 아버지가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만을 아신다. 그러나 이 신방이 아버지에 의해서 준비되어지면 아버지께서 신랑을 재림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신부를 데려가게 하실 것이다. 휴거할 것이다. 여섯 번째는 마탄입니다. 그냥 신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가 떠나갈 때 우리에게 징표를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돌아온다. 반드시 돌아온다. 그때까지 나와 똑같은 일을 행할 자를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마탄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리스마타. 이건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징표를 가지고 주님이 오신다는 징표를 가지고 살아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신부된 자, 예수 믿는 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나는 내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징표가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파 코스를 통해서 성령 수양을 하고 모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체험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단계는 니수인이라고 한다. 니수인은 신랑이 나팔소리와 함께 혼인잔치에 나타나고 신부를 안고 신방으로 데려가 버리는 아름다운 마지막 단계를 니수인이라고 합니다. 언제 이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그 시와 그 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신랑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대신 그분만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바로 이 신랑이 오신다는 것을 알리는 영적인 경고의 소리라는 거예요. 곧 신랑이 오신다. 여러분 열천에 비유하시잖아요. 기름을 준비한 다스처니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스처녀. 비유는 이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항상 나팔 소리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는 이 신부, 성령 받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 교회, 그것을 바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입니까? 아니면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신부입니까? 매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신랑은 이 신부를 7일 동안 잔치를 마친 후에 그리고 새 집으로 들어가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19장 7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로다. 할렐루야. 이제 나팔절의 절기를 강의를 마치면서 고대 유대인의 혼인 단계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 전체의 관점에서 볼 때 유월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은 어떤 혼인잔치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유월절은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는 단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신랑 대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 죄와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다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에게 지참금을 주신 것입니다. 자, 너는 이제 깨끗한 자다. 너는 구원함을 받았다. 제사함을 받았다. 이게 유월절 결혼 지참금을 혼인 정혼 지참금을 우리에게 지불한 거예요. 누가? 신랑이. 오순절은 결혼 계약서를 체결하고 우리에게 마탄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나팔절은 신랑이 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실 것입니다. 대속제일은 신랑 신부의 정결 의식을 통해서 죄에서 씻음을 받는 날입니다. 초막절은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천년잔치가 이제 후파로 신부를 데려가는 이 마지막 혼인잔치의 실제적인 천년왕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체 절기의 중요한 혼인잔치와의 연관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 이 비유를 통해서 또 실제적인 그들의 삶의 관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역사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든 풍습과 그들의 지리와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팔절 시즌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엄청난 기쁨의 나팔 소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는 엄청난 경고의 나팔을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지않아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신부 대신 여러분을 안고 영원한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이루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준비되어진 처소 이 후파에 데려가서 우리와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는 날이 또 나팔절이기도 합니다. 나팔절의 시즌에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가고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